오늘 읽으실 말씀은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새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된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 다윗의 노년의 때에, 다윗의 정권의 말년의 때에 다윗이 가장 사랑하던 아끼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반란을 당하게 되었을 때 다윗이 고백한 시편이 바로 오늘 본문의 39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이 말년의 때에, 노년으로 접어든 때에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다윗이 계획하였던, 다윗이 꿈꾸었던 장자 승계, 그리고 다윗이 꿈꾸었던, 계획했던 이 마지막에 이 나라의 모습이 한 번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하고, 또 함께 이 나라를 세웠던 이 젊은 날에 같이 위협 가운데 함께 나라를 세웠던 그 젊은 개국 공신들이 말년에 모두 다 하나같이 자신을 배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은 오늘 이 39편에 고백을 합니다. 이 눈앞에도 말도 안 되는 일이 펼쳐지는데 바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피하는 모습을 다윗은 보여주게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피하는 것, 이것을 온유함이라고 부릅니다. 이 온유라는 단어의 원어 프라우테스는 야생동물을 길들이다라는 단어입니다. 마치 이 야생마가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난동을 부리는 이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더 이상 난동을 부리지 않고 온유하게 인내하며 서 있는 모습, 그 모습을 보고 프라우테스, 온유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도 이 야생마와 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또 정의라는 이름으로,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토해내고, 그것도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문제를 일으키는 우리들의 모습, 다 부딪히고 다니던 이 야생마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와 주께 피할 줄 아는 마음, 한 걸음 물러날 줄 아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아는 마음, 이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온유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어느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김노인과 이 박노인이 장계를 둡니다. 이 장계를 두는데 이 둘 때마다 이제 이 박노인이 자꾸 물러달라는 거예요. 한 수 물러줘, 한 수 물러줘. 근데 이 김노인이 화가 나는 겁니다. 이거 내기야, 이거 점심 내기라고 못 물려줘. 박노인도 그때 같이 화를 냅니다. 이 쪼잔하게 이거 하나 못 물려주냐? 에이, 나 안 해! 하면서 장기판을 엎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김노인이 집에 가니까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야, 이 장기 한 판이 뭐라고, 이 물러주는 거 한 개가 뭐라고, 이렇게 또 관계가 끊어지나. 그래서 이 김노인이 다음날 박노인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장기 둡세. 그래서 또 다시 장계를 두는데 똑같이 박노인이 또 물러달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럴 때 김노인이 그러라고, 물러주겠다고 또 물러주고 그 게임을 장기 게임을 줘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노인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왜 오늘 무슨 일 있어? 오늘 왜 이렇게 져주는 거야? 물러주는 거야? 왜 이렇게 밥을 사는 거야? 물어보니까 이 김노인이 우리 관계, 우리 사이 20년이다. 이 바둑이 장기가 뭐라고? 이 물러주는 거 한계가 뭐라고? 이 밥 사는 게 뭐라고? 이것 때문에 우리 관계가 틀어져서는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박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 교회 가자는 거지? 내가 그동안 이 김노인 이 쪼잔한 모습 때문에 내가 이 사람 따라서 교회 가야겠냐라고 생각이 됐는데, 오늘 보니까 네가 나보다 낫네. 그래, 내가 다음 주에 너를 따라서 교회 가마.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한번 물러주는 거, 한번 져주는 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 밥값 내기라도 걸려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내려고 하는 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수를 보고, 더 큰 것을 보고 양보해주고 물러주는 것, 더 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영원 구원을 보고 내가 져주고 한 걸음 물러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피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들러붙으면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팩트로 말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배반한 너희들 감당할 수 있겠어?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너희들 잘못하는 거야. 다윗도 그 악인들 앞에서 토해내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유하게 참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피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내 말 때문에, 나의 입술의 고백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나 때문에 하나님이 가려질까봐, 이 입술로, 말로, 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될까봐 하나님 앞에 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예의를 차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겠다라는 것은 결심하겠다는 말입니다.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내 입술로, 내 혀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이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오늘 1절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성격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불같은 성격입니다. 정말 이 불같은 성격이 이 악인이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 그것을 참고 있는 겁니다. 범죄하지 않고, 내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그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온 국민이 지금 이 월드컵 16강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선수 한 명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선수들이 우리의 가족도 아니고 우리 지인도 아니고 심지어 손흥민, 황인찬 이런 선수는 말도 해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이 국가대표 선수들의 축구를 보고 열광하고 흥분하고 감동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그렇게 합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국가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가슴에 막 박혀있는 이 태극마크, 그들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우리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감동하고 환호하고 응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가슴 가운데 크리스찬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이 마크가 우리 가슴 속에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행실 하나하나, 이 말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말 한마디 때문에 믿지 않은 영혼들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말 한마디 때문에 믿지 않은 사람이 실족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 이 보이진 않는 이 가슴에 이 정체성을 품고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을 보면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리니 나의 근심이 더하도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말이 나오려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이고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내가 선인 것 같고 상대방은 악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없었으면 내가 그 사람들 앞에 가서 너 잘못됐어, 너의 행위는 악한 행위야 라고 모든 것을 토해낼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참고 또 참고 인내하고 온유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3절에서 더 이상 참지 못합니다. 3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져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참고 또 참다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가 갑자기 불이 붙어서 우르르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쏟아냅니까?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누구한테 쏟아내는 거예요? 악인한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쏟아내는 것입니다.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앞에 회개도 하고, 좀 하나님과 지금 내 인생을 함께 붙잡고 살아왔는데 이 일로 저는 무너지고 이 일로 분노하는 나의 모습을 보니까 제 인생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데도 때로는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내 인생이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내 인생의 길이가 한 뼘 정도 되나요? 10cm 정도 되나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높고 넓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내 인생, 내 연약한 그 사건, 내가 분노하는 이 사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네요 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절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둘지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제 인생이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림자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나 실체가 없습니다. 뭐 대단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바로 그림자 아닙니까? 내 인생이 그림자 같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이해가 가지 않고 분노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 하나님의 넓은 섭리 가운데 바라보니 이것은 정말 그림자 같군요. 아무것도 아니군요. 제가 작은 일에도 쉽게 흥분하고 마음이 어려워하는 연약한 그림자와 같은 존재입니다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12절을 보니까 내가 눈물을 흘릴 때도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인생이 나그네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떠도는 사람입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 이 마을 가운데 나그네는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돈을 두지 않습니다. 적을 두지 않습니다. 왜요? 금방 떠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하지만 나그네는 정처 없이 떠들지만 항상 한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마지막에 가야 할 본향을 바라보며 정처 없이 떠도는 게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우리가 지나갈, 떠돌아다닐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바로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의 본향인 하늘나라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오늘 7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 인생은 그림자 같습니다. 내 인생은 나그네 같습니다. 너무나도 허무한 인생 같습니다. 내가 재물을 쌓지만 이 재물을 누가 가져갈지 모르는 이런 세상 가운데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내가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 주만 바라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시편 39편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한 집사님이 정말 옳은 말만 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부서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전도사님이 그렇게 사역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맞아요. 이게 합리적인 겁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바른 말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때로는 강하게. 그런데 그 집사님의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다 맞는 말입니다.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진짜 맞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그분이 계신 공동체를 보면 그분의 말을 통해서 더 부흥하고 공동체가 살아나야 되는데 자꾸 그 집사님의 말 때문에 공동체가 힘들어지고 주변의 관계가 끊어지고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 맞는 말인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한 의사 선생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의사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팩트로 그 환자를 올바르게 진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수술로 암과 염증 부위를 집도를 해야 되는 게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 의사는 이 수술을 하기 전에 끊임없이 그 환자를 돌보고 진찰하고 그 환자가 수술이 과연 가능한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가장 합리적인 시간에 수술을 집도합니다. 그리고 이 의사가 수술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수술보다 더 많은 에너지와 노력과 시간을 수술 후에 그 환자가 회복하는 데 시간을 쏟습니다. 이 수술한 환자가 다시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진찰하고 돌봐주고 약을 조제하고 돌보는 게 이게 의사 아닙니까? 우리도 이 교회에서 얘기할 때 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팩트, 사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을 하기 전에 이 말을 하는 것이 내가 적절한 것인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정말 이 공동체를 위한 것인가? 내 말을 통해서 정말 이 공동체가 더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인가?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마치 의사와 같이 이 말을 통해서 어떻게 공동체가 더 풍성해질까? 나의 말로 혹시 상처받는 사람이 생기지는 않을까? 끊임없이 고민하는 과정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다윗의 태도를,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나의 행실과 태도와 말로 범죄하지 않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나의 말로, 나의 태도로 범죄한 실족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때로는 억울한 일, 때로는 어려운 일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놓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오늘 시편 39편에서 나온 볼 수 있는 이 다윗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유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저희들이 되시기를, 또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억울한 상황 가운데 주께 피하는 복이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그림자와 같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뭔가 거창한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그 넓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정말 작은 연약한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온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해가지가 않는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서 여호와여, 저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합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로 혀로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말과 혀로 공동체를 더욱더 굳건히 세워주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